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시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외손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방해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방에 들 것도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늘 나에게 부르짖어 저들을 그렇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울음소리 온다 가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사랑을 풍성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이렇게 주셔서 수리를 가정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용은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136강 계시록 15장입니다. 15장의 내용은 천상에서의 7 대접 재앙의 준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5장, 6장은 이제 3대 7중 재앙, 3대 7중 재앙 중에서 마지막 7 재앙, 마지막 대접 재앙이죠. 7 대접 재앙에 대한 기록이 15장, 16장의 말씀입니다. 이 재앙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는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 시기에 임할 수 있는 인류에게 있는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참고로 그 맨 처음 그 7인 재앙, 7인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이 뭐냐면 7 나팔 재앙이에요. 그리고 7 나팔 재앙 중에 마지막 7번째 재앙이 7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길은 제가 그래가면서 설명드렸죠. 예, 그걸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절부터 8절은 7 대접 재앙의 서막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다 같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미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1절을 봤더니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의 서막, 그러니까 본격적인 재앙은 16장에 나옵니다. 예. 자, 본장은 넓게는 현 우주의 역사의 결정적인 종말이 최종 도래하기 직전에 말세에 있을 상당 기간의 범우주적이고 여긴 대환란에 대한 일련의 묵시들의 연속 부분입니다. 즉 상호 점진적으로 강도를 더해가면서 연속되는 3대 7중 재앙의 묵시를 보도하는 제4장부터 18장까지의 일련 기사의 연속 부분이고, 좁게는 제4에서 18장에 걸쳐서 이어지는 3대 7중 재앙 중에서도 마지막 7중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을 보도하는 15장 16장의 계시 부분이다. 즉 제 11장 14절에서 19절에 이어서 일곱 나팔 재앙, 곧 일곱 대접 재앙이 본격적으로 계시되는 순간 천상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16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묘사되는 일곱 대접 재앙 이전의 준비 단계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6장이 일곱 나팔 재앙의 실제라면 일곱 대접 재앙이죠. 대접 재앙의 실제라면 15장은 준비 단계라고 보는 거죠. 자,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일곱 대접 재앙이 임합니다.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네,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이제 끝이라는 거거든요. 예, 자, 마지막 재앙을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8절의 근거에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보면 누가 찬양을 하는가? 예, 찬양을 하면서 그 누가 찬양을 하는지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레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렇죠? 예, 승리한 사람. 아까 14장에서도 그 5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걸 통과한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찬양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자들이더라. 그 자격은 뭐냐? 거기 보면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인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누구냐? 승리자들이라면 승리자들. 즉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그들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했던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그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까지는 애굽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애굽의 영향력 아래서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15장에 그 시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일곱 대접 재앙을 집행하는 준비가 완료되어 이제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는 구절이 5절부터 8절입니다.
예. 자, 여기서 이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다. 예. 찬양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찬양의 내용도 중요한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즉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 자들이 돼야 돼. 우리도 이 승리를 하는 사람, 예? 이기고 고난을 통과하고 이긴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잖아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너 한번 너 괴로움 당해봐. 그래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주사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주사 맞는 게 너무 행복해. 나 주사 좀 맨날 맞았으면 좋겠어.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저는 초등학교 때 보면 그 보건소에서 그 하얀 차가 와요, 학교로. 학교로 오면 전부 다 팔 걷고 가서 지금은 주사를 1인당 하나씩 맞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한 주사기 가지고요, 쭉 빨아가지고요, 한 명 놓고 솜을 한번 닦고, 그 다음에 또 넣고, 닦고, 또. 그래서 옛날에는 다 그래서 주사기 하나 가지고요, 학생들 다 맞았어요. 지금은 뭐 학을 뗄 일이지만, 옛날엔 그랬다고요. 그리고요, 그 주사 맞으면요, 이게 막 땡땡 붓고요, 막 열이 나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수업하다가도요, 그 차가 쭉 오는 거 오잖아요. 그러면 도망가서 보리밭에 숨고 그랬어요. 보리밭에 숨어 있다가 선생님한테 들켜가지고 매 맞고 또 가서 어차피 또 맞고.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그러면 왜 예방주사를 왜 맞냐는 거예요. 그 예방주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의가 뭐냐면 병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우리의 몸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좀 약한 바이러스를 이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그 바이러스와 내 몸에서 면역력이 싸우는 거죠.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면역력으로 길러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방주사예요.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큰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방주사 형식으로 작은 고난들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한번 이겨보고 그걸 또 통과해보고 점점 하다 보면 맷집이 생긴다고 그랬지? 네, 맷집이 생겨. 그래서 어떤 좀 큰 것도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보면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좀 센 훈련을 조금 시키고, 예? 그 다음에 좀 더 센 훈련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근데요, 한번 센 훈련을 한번 통과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센 것 와도요, 그냥 뭐, 저도 해봤는데 뭐, 하면서 더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더 믿음을 키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고난 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찬양을 마치자마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그랬어요. 찬양을 마치냐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리고 7 대접장을 시행할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을 나눠주냐 성전에 연기가 가득해서 그 누구도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섬길 수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어요. 성막을 다 만들고 나중에 다 그걸 세운 다음에 낙성식을 하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해요. 그 봉헌식을 할 때 그 성전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빽빽하게 들어찼다 그 말이. 그때도 제사장들이 감히 그 성막에 들어가서 섬길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 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니까. 또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오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역시 하나님께 낙성식을 합니다. 예,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빽빽한 구름으로 성전 안에 그때도 역시 제사장이 들어가서 감히 섬길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람의 눈, 가시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원래 하나님은 무생, 무치, 무감각이에요. 예, 하나님은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존재예요. 예, 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역사에도 우리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영 자체라서 감각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육신의 감각에다가 이렇게 자극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경험했다, 체험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시잖아요. 네? 온몸이 불로 마치 불에 가까이 간 것처럼 막 후끈하거나 막 불이 몸이 열 나거나 바람이 불거나 막 이런 부분들을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걸 안 해주시면 지금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못 느끼니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기도하다 보면 그냥 등에서 멋진 뭐 불이 확 비치는 것처럼 등이 뜨거워지면서 온몸이 확 달아오르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내 앞에서 찬바람이 확 불어와요.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에어컨도 없어. 근데도 이마치 에어컨 틀어놓은 것처럼 시원한 바람이 확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육체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뭘로 보여줬다? 빽빽한 구름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7 대접재앙이 끝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과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모세가 가서 중보하고 그래서 그 중보를 그 재앙을 멈추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은 그걸 멈출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성전에 누가 들어가서 하나님 좀 제발 좀 이것 좀 중지 좀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재앙은 막을 자가 없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자, 7 대접재앙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은 결국 7 대접재앙을 실행하기에 앞서 다음에 3가지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 분명하다. 자, 3가지를 알려주는데 첫째가 뭐냐? 최후 대종말 이전에 있을 재앙은 7 대접재앙으로 종결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7인 재앙, 7 나팔 재앙 있었지만 이제 7 대접재앙으로 인하여 모든 재앙은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으로 끝나고요. 마지막 남은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심으로 만민은 종국적으로 주께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승소한 사람은 야 신난다 그러겠죠. 그냥 패소한 사람 한쪽에서 푹 쭈그리고 있겠죠. 예. 예? 그러면서 불만을 표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예? 라고 불만을 토하고 상소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항고를 하고 그랬잖아요. 예. 세상의 심판에서는 바로 이렇게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뭐 세상에서 법정에서 재판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세상 법정은 정치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죠? 예. 여당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재판이 바뀌기도 하고요. 변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법은 뭐 안 바뀌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절 불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이걸 제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불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 앞에서 사람들이 뭐요? 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죠? 예.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의롭습니다. 불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제어하거나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종종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심판을 멈추려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크거나 능력이 많아야 되죠. 그죠? 그래야 이게 중지가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거나 뭐 크거나 힘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심판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본문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종종 멈출 때가 있었어요. 그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막 뛰는 찬양했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야, 저것들 내가 진멸해버리겠다.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저들 용서하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백성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셔요. 또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가 죄로 관영하잖아요. 그죠? 니느웨가 죄가 관영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저 성이 죄가 너무 관영해서 내가 40일 이후에 그 성을 멸해버리겠다. 자, 그때에 요나를 보내잖아요. 그 요나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린다 하고 외쳤어.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를 했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어때요? 내리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연기시켰다는 거예요. 없이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종종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서는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바로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어 심판을 피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 막을 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아서 심판을 면하든지 아니면 그냥 죽게 살기로 그냥 하나님과 덤비다가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하나님 싸워서 이길 자신 있으면 한번 덤벼봐요. 그냥 그럴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든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과 치졸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받는 심판은 부당하다, 불공평하다는 식의 어리석은 말을 하는 그 사병가들의 말을 속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굳게 지키고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함을 깨닫게 준다. 아멘.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솔직히 몇 년인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정확하게 몇만 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런데요,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다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복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 찬성한 적이 없어요. 항상 뭐요?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 그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체질인 것 같아요. 예, 우리도 거기에 어려서 젖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면 감사합니다부터는 먼저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부터 나와. 왜냐하면 우리 체질이 불평과 원망하는 체질로 이미 뭐라고 해요?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인 체질로 사는 우리의 판단은 늘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옳았고 우리가 틀려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중에 잘못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옳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왜 지구를 없앱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맞을 생각을 안 해요. 어찌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걸 또 연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연구해낸 게 뭐냐면 지구를 떠나는 거예요. 예, 지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성에다가 막 인공위성 보내고 그러잖아요. 우주선 보내잖아요. 왜 그래요? 예, 화성에 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찾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미션인가요?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을 때 그 마션의 영화가 뭐예요? 화성에 가서 감자 키워가지고 거기서 생존하는 그것을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 인류가 지금 꿈꾸는 게 그거예요. 모든 게 지금 과학자들이 아는 게 뭐냐면 지구는 얼마 못 가서 망하겠구나.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과학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우주 정책을 피는 것이 뭐냐면 지구가 망할 때 자기들은 망하지 않고 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이 체질이 풀어진다. 체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은요, 이 우주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일정한 룰에 의해서 이게 중력과 만우 인력과 이런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지만 태양과 지구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지구가 태양이 멀어지면 얼어 죽어. 그죠? 오늘 기분 좋다고 너무 가까워지면 타 죽어. 여름에 보세요. 지구가 조금만 기울여서 태양 쪽에 가까우면 더워 죽겠다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또 겨울에는 조금 멀어지면 어떻게 춥다고 또 난리야. 여러분, 그 지구가 멀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조금 방향만 바꿔도 춥고 덥고가 결정이 되어져. 근데 이게 태양 쪽으로 조금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다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체질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체질이 풀어져 버린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태양과 갑자기 막 가까워지든지 멀어지든지 이런 계획이. 근데 이 지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태양계가 있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다 기억나시죠? 바로 이렇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고 하는 이 태양계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뒤섞여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에 갔다고 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화성도 똑같아.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 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만큼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계시발전서적 이해를 보면 오늘은 노래, 다른 말로 음악이라고 하는, 자, 노래,
오늘 보면 거기 보면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죠. 예? 바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냐? 국어 사절에 보니까 일정한 형식의 말에 음을 붙여서 목소리로 나타낼 수 있게 만든 음악을 말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멜로디를 넣고 음계를 넣고 화성을 넣고 그래가지고 이걸 아름답게 꾸며내서 하는 것이 바로 노래, 음악이란 말이에요. 자, 음악은 문화인, 원시인, 야만인을 막론하고 가장 보편적인 예술 중에 하나가 음악이에요. 그래서 나라 민족을 떠나서 노래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저기 아프리카 원주민 가보면 진짜 그 가죽으로 조금 아리만 가리고 있는 그 창 들고 다니는 사람도 뭐요? 자기들 보이면 막 와 하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그걸 보면 아무리 미개한 사람이라도 뭐가 있다? 음악이 있다는 거예요. 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 음악이 가사를 통하여 그 당시의 사상이나 사람들의 심성에 호소하더니 이제 점차 노동과 예배와 잔치 그리고 군사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죠? 노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어디로 다 미쳤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어떻게 사상을 전합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노래 보면 예를 들어서 6.25의 노래, 광복절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통해서 그 광복절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노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또 6.25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어찌 이들이요 그러면서 그 6.25를 기억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 노래를 통해서 어떤 사상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예. 또 사람의 심성을 심성에 호소한 이 노래는 주로 어디로 우리 사람의 이 혼과 감정에다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트로트만 잘 들어도요 어때요? 트로트 듣다가 막 우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혼 감정에다가 참 호소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노래 들으면서 울기로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음악 어떤 이런 거 할 때 보면 막 울잖아요. 그죠? 울면서 요즘에 BTS 공연하면 그냥 와가지고 막 오빠 그러다가 너무 그냥 울고 막 그러잖아. 예, 왜냐하면 그 가사들이 가슴에 이 혼과 감정에다 호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게 노동과 연결됩니다. 노동가가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보면 배를 타며 뱃노래, 모 심으면서 뭘 심으면서 노래 부르는 노래, 탈고 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게 많잖아요. 노동과 연결돼서 부르는 노래가 있고 또 예배와 잔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송가, 불교에서는 찬불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또 있고 또 군사적 활동에서 또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가가 있습니다. 그죠? 산나이로 태어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 군인들의 어떤 사기나 이런 것을 충천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군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인간의 삶의 삶 속에서 다 수고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노래가 시작이 되고 지금 역사 속에 계속 노래가 이어져 왔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도 노래가 이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노래가 그친 적이 없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노래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라고 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예, 노래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자, 우리 창세기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창세기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 에덴 동산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그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간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여기서 21절에 보면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유발이 뭘 만드냐면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 그러니까 처음 이 인류 세계에 음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유발이에요. 유발이 그래서 최초의 음악인 유발.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가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부터 추방당한 사람이에요. 유기된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서 출발했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노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면 쓸쓸하고 외롭고 슬프잖아요. 그죠? 바로 그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운 그것을 표현했어요. 뭘로? 노래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쓸쓸하고 외로운 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잘 들어봐요. 사람의 심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끌리게 만들어요. 상담하다가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남편이 집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그렇게 트로트를 좋아한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트로트를 튼데 짠짠짠 하면서 뭐 어머나 그러면서 계속 트로트만 듣는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좀 찬송가도 듣고 성경도 듣고 기도를 하면 좋겠네. 이 자기 남편이 안수 집사네. 맨날 그 트로트에 빠져가지고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트로트 튼대. 그게 뭐냐면 인간은 내면에 어떤 그런 고민과 갈등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 인간의 내면을 가장 잘 표현한 음악 그 중에 하나가 트로트예요. 그죠? 트로트다 보니까 트로트 가사를 잘 들어보면요, 이 사람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꿰뚫어. 그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빠져들어. 이게 뭐냐? 노래의 힘인 거예요. 노래의 힘은 대단합니다. 근데 그 노래의 출발이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유기된 백성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음악의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노래가 그 유기된 백성들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어디로 들어오냐? 이제 하나님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세상을 향한 노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적인 부분을 말씀 다루지 않고 성경적인 영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어린 양의 노래, 활노래라고도 하고 어린 양의 노래로 또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출애굽기 15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부분이 너무 크고 감격한 거죠. 감격하니까 그걸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그걸 불렀습니다. 15장 1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바로 이 노래만 있습니까? 자, 미리암과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 20절 보십시다.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자, 노래는 반드시 노래가 있으면 뭐가 따라가요? 춤이 따라가는 거예요. 춤이 따라가요. 그래서 항상 노래가 있는 곳에 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가 세상 노래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이 찬양이 예배 의식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14절부터 14절부터 보면 32장 36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19절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에게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을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냥 입으로 암송하는 것과 노래로 부르는 것 뭐가 기억에 남겠어요? 예,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것은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던 사람들 교회에서 은근 들었던 얘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다 거의 다 기억을 해요. 왜냐면 그냥 그걸 암송하라면 몰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암송해봐라 그건 몰라. 근데 그 노래면 다 알아. 그런다면 왜? 노래는 오래 기억을 하게 돼. 예. 바로 그걸 아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금방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것을 다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라는 거예요.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도록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수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전쟁터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왕에게 가서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막 찬양을 노래를 부르는데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돼.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나온 그 군인들을 환영하는 여인들의 노래라고. 예. 그래서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렸어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삐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분들을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할 때 보면 계속 뭘 틀어요? 예, 그 선거송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예, 하도 막 들어서 귀가 아플 정도로 빵빵하게 막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파급력이라고 할까요? 노래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역대상 15장 역대상 15장 16절부터 16장 36절까지 보면 15장 16절 16절만 보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들을 울리며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예? 기럇 여아렘에 있던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뭐라 하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 찬송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 이제는 노래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시간에 노래가 빠지면 안 되네. 이제 노래가 완전하게 이제 예배의 한 형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시대가 어디냐? 다윗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악기를 새롭게 만들어요. 예? 악기도 개발해요. 예? 그리고 많은 시를 다윗이 직접
지어서 부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역대상 25장. 역대상 25장에 보면 1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이 나온 게 뭐냐면 다윗은 레인 중에서 4,000명의 찬양대원을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성가대 있죠? 예, 다윗 시대도 이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이 있었는데 그 대원이 몇 명이냐? 4,000명이에요. 대단하죠? 그죠? 예, 다윗은 4,000명의 찬양대를 세워요. 그래서 그것도 24반차로 나뉘어요. 24반차로 나뉘어서 그들이 나누어서 1년에 2주씩 1년에 2번씩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성가대는 한 주 잠깐 연습해가지고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막 틀리고 난리죠. 그런데 바로 이때 다윗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냐면 이 4,000명을 24반차로 나누어요. 그래서 1년에 2주만 2번 찬양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찬양하려고 반년을 훈련하는 겁니다. 반년을 훈련해서 한 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찬양을 하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다윗은 예배에 정말 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음악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아는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을 보면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1편이 150편인데 이게 다 뭐냐면 찬양시예요. 노래예요. 네, 그 당시 불렀던 노래들을 모아놓은 것이 시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편 150편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노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 속에는 고백 시도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도 있고 할렐루야 시도 있고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도 있고 회개할 때 부르는 노래도 있고요. 각자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도 뭐 찬송가에 보면 밑에 나와 있잖아요. 헌신과 봉사, 뭐 인도와 보호, 뭐 평안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종교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찬송을 부르게 되고 자 이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언제부터 했냐? 바로 다윗 시대부터 철저하게 이 노래를 교회 예배 안에 끌어들인 사람들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구약에는 이렇게 노래가 많이 나와요. 네. 구약에는 이런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신약시에 들어오면서 음악에 대하여 언급하는 부분이 10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음악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절반은 비유적으로 음악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신약시대는 음악이 필요 없나? 안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이나 성전에서 늘상 이 음악, 이 찬양과 노래는 계속 이어졌어요. 예. 늘상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을 언급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평상시 자연스럽게 예배 중에 찬양하고 예배 중에 하고 어떤 삶에서 예배하고 잔치 때 예배 노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생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굳이 그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뭐요? 예배 시에 이 찬양 시가 별로 없었고, 그렇던 시대에서 다윗이 그걸 예배 중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음악에 대해서 많이 다룰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30절, 마가복음 14장 7절 8절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 30절 한 절만 보면 자, 예수님이 성만찬을 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만찬을 마치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감람산으로 나갑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면서 뭐 했어요?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성만찬을 마치고 감람산 기도하러 가면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찬양을 하면서 갔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과
제사들도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마게도냐 지역인 첫 성인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줘 버려요. 그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네?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착고에 매이는 어떤 그런 신세가 돼요. 어찌 보면 다윗은 자기가 잘못해서 잘못을 하거나 뭘 해서 그러면 참 그렇지만 이거 좋은 일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바울은 착고에 매여 있는 그 불편한 자리에서도 자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들었더라. 예. 이 착고에 매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24절 착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벽에다가 그 쇠사슬을 묶어서 이 손발을 매는 수갑이에요. 예. 여러분 이 죄수들을 이 감옥에다가 착고를 맨다는 것은 이건 앉지도 못하고 매달려서 어중간한 상태에 기압받는 거예요. 이거 참 불편한 거예요. 사람이 그냥 차라리 앉거나 누우면 편한데 이거 앉지 못하게 이거 줄을 매달았으면 앉지도 못하고 참 불편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 찬양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오늘도 좋은 환경에서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자리,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자 우리 찬양합시다. 그럼 뭐라 그래?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닙니다. 기분이 그렇다고 찬양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 가끔 여기 찬양할 상황이 아닌데요. 예, 상황 보지 마시고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자, 그 중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자, 여기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르는 이 노래가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시라고 하는 말은 시편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께 하는 것을 시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찬송이 나오죠. 찬송. 이 찬송은 뭐예요? 예배 중에 공동으로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노래. 일반 예배 의식에서 불려지는 사용되지는 노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찬송시는 오늘날 하면 찬송가 같은 것들이에요. 자, 오늘도 교회 보면 복음성가가 있고요. 예? 또 찬송가가 있고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예배 중에는 이런 여러 종류의 가지고 복음성가도 하고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여러 종류를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나 앞장 14장에서 분명히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해라. 14만 4천 명이 찬양합니다. 오늘 15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모두가 이 세상에서의 찬양이 아니라 이건 천상에서 찬양하는 것을 말해요. 이건 뭘 말하냐? 이 찬양은 이 지상에서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이 세상에서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도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 천국 가서
잘 불러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이 세상에서 성가대를 많이 해라. 찬양단을 많이 해라. 자, 왜냐? 여러분 집안 여기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주방 봉사 열심히 뭐 설거지 막 잘한다고 칩시다. 천국 가면 설거지 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은 설거지 할까요? 안 해요. 설거지 안. 그러니까 열심히 설거지 열심히 해서 가봐야 설거지 안 해요.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 천국은 화장실 청소 할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그대로 연결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세상에서 성가대 많이 하시고 찬양단으로 열심히 봉사하면 천국에 가자마자 피켓 들고 환영합니다. 그렇게 성가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찬양 열심히 부르시고요. 준비 많이 해야 거기서 환영합니다. 그래 이제 가서 음치인데요. 저 박치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살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데 찬양 못하면 예? 예. 그것도 찬밥 신세, 천국 가서 찬밥 신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찬양 많이 부르십시오. 찬양 연습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천국에 가서 성가대 찬양 환영합니다 하면서 열을 맞을 수가 있어요. 자, 결론은 말하겠습니다. 자, 음악은 시작은 타락한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돼요. 네. 그래서 가인의 후예로부터 음악은 발달합니다. 그리고요, 이 대중문화를 누가 선택하냐? 이 사탄이 이 음악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뭘 선택했냐면 대중문화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이 책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들은 이 대중음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유혹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무슨 콘서트 한번 해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미쳤다고 할 정도로 하잖아요. 그죠? 뭐 누구의 흠뻑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 BTS에 무슨 쇼 한다고 생각해 막 수만 명이 와서 그 하잖아요. 바로 이걸 음악의 힘을 가장 잘한 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대중문화를 통해서 대중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을 끌어가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유행가를 부르고 트로트를 자꾸 부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력을 받아. 그죠? 우리가 찬송을 부르야 될 우리가 해서 짠짠짠이라고 막 그러면 어머나 하고 그러면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찬양하는 이 찬양을 많이 부르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음악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특히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예, 세상에서도 대중음악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왜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말합니까? 예, 신령하지 않는 노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신령하지 않는 노래가 뭐예요? 예,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 예, 대중가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세상적인 노래예요. 신령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중가요를 부르는 게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부르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육체와 혼의 만족을 위한 찬양이 아닌 성령에 이끌린 영의 찬양을 하라는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찬송가 부르고 찬양 부르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꼭 장송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도 없지 그냥 그렇게 부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뭐 교회 야유회를 가거나 어디 가면요 꼭 그러잖아. 노래 부르라고 하면서 뭐예요, 찬송가 말고 유행가 부르시나 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참 난감하지. 교회에서 야유회 가는데 그죠? 야유회 가면 하나님 안 계신가요?
야외 가서는 우리가 뭐 저 푸른 추하늘에 뭐 그러면서 그런 노래를 불러야만 안 됩니까? 야외 가서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 얼마나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왜냐하면 아직도 이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게 부족하니까. 어디만 가면 교회 안에서는 찬양 부르고 교회만 나가면 밖에만 나가면 유행가 부릅시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가치관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우리 모두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를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야, 여러분, 영적인 노래를 부르려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영적인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영적인 찬양을 드리는 모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중가요는 사탄을 통해서 나온 그런 음악인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서 그런 음악에 심취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빠져들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는 온전히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